손자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장남이 므낫세고 차남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셉이 눈이 잘 어두워서 아버지가 눈을 어두운 것을 알고 이렇게 아버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쪽의 손이, 여러분이 지금 보시기에 이게 왼쪽이겠지만 저는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을 축복의 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므낫세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왼쪽에 에브라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요셉 장남이 더 축복받으라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손을 엇갈립니다. 차남에게 오른손이 가게 하고 에브라임에게 장남 므낫세가 왼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고 그게 좀 마음에 안 든 거죠. 이건 아닌데 원래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아니다, 아들아, 안다, 내가 안다, 알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야 했듯이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형님 에서가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차남인 자기가 쌍둥이이지만 복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섭리에 따라서 이 오른손에 있는 에브라임 차남이 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쪽에 있는 므낫세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은 가지만 꼭 출애굽할 것이니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니 출애굽을 대비하라는 얘기를 또 마지막까지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하시는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다. 우리는 이것만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을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더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야곱이 이제 임종에 가까워서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이제 자신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찾는 거죠. 야곱은 이미 늙고 이제 병들어서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자들을 끌어안고 그 손자들에게 입맞추며 감격해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떠올라요. 저희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사셨는데 또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 제가 손주인데, 첫 손주인데 그 손주도 참 귀하고 기특하고 그럴 건데 제가 결혼을 해서 저희들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렇게 증손주잖아요. 증손주를 보니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인 것이죠.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런 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실 그는 벌써 전에부터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그 형제들의 말에 따라서 악한 짐승에게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마음에 한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요셉은 물론 그의 아들, 다시 말해서 그의 손자들까지 안아볼 수 있다는 이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창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그런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깊은 뜻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도 보이질 않고 이해되지 않고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저 탄식으로 기도하며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응답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은 이 야곱이 자기 손주들을 끌어안고 축복할 수 있는 것처럼, 아들 죽었다고 생각했던 건데 손자까지 보고 축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결말도 항상 축복으로 끝이 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받아들일 때 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건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이자 자신의 손자인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인생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자신의 출생부터
그것이 15절 16절에 나오죠. 출생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고 기르셨고. 저는 이 말에서 이번 주일날 설교가 이 부분이 되겠는데 저는 감격이 되는 것이에요. 그의 나이 147세입니다. 다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는데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미숙한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뭐 하셨다? 건지셨다. 그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야곱 파란만장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셨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 부친 이삭이 섬기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섬긴다라는 것은 헌신의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따져보면은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셉과 그 두 손자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과 그 자손들에게까지 미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이 많이 성숙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임종 때쯤 되어서야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것이죠. 늦게 철들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좀 더 평탄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곱이니까 그렇고 요셉이니까 그렇고 성경 속의 인물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를 늙어 죽을 때까지 기르시고 키우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늙어 죽을 때까지 모든 심적인, 육적인 여러 가지 환경적인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하나님이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받으실 줄로 압니다. 나의 평생에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평생 동안 섬기고 평생 동안 나를 건지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손들에게 축복할 날이 여러분들에게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생각이나 기준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요셉의 장남은 므낫세, 차남은 에브라임입니다. 야곱은 이 두 손자를 자기 아들로 입양했다고 그랬죠. 이 두 아들은 내 것이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두 몫을 받게 했다는 거죠. 다른 삼촌들과 같은 위치에서 축복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데 보통 장남에게 장자권을 인정하여 더 많은 축복을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장남 므낫세를 아버지 야곱의 오른쪽에다가 앉혔어요. 그리고 차남 에브라임을 왼손이 닿도록 앉혔어요. 그래서 그 축복이 이어가도록 동시에 다 축복을 받지만 오른쪽에 있는 장남 므낫세가 더 큰 축복을 받도록 장자권을 인정해 주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야곱은 축복의 손을 이렇게 X자 엇갈리고 축복을 합니다. 요셉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 줄 알고 고쳐주려고 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죠? 바로 19절에 나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크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의도적이란 얘기예요. 나도 안다 아들아, 요셉아, 나도 알아.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얘가 므낫세고 얘가 에브라임인 거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똑같이 이 므낫세가 장남이라고 차별하는 건 또 아니고 둘 다 큰 민족을 이루겠지만 아우가 더 큰 민족을 이루겠구나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죠. 자, 야곱도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쌍둥이 형님 에서보다 늦게 태어났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든지 얻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야곱은 아우 곧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축복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 훨씬 더 큽니다. 물론 둘 다 큰 지파가 형성하지만 이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북쪽 나라를, 남쪽의 나라는 누가 주도권을 갖고 행사하면 유다 지파가 행사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흡수돼 버려요. 나중에 내일도 얘기하겠습니다만 흡수돼 버리고 이 베냐민 지파하고 이 유다 지파가 있는데 결국 유다 지파 혼자만 남아요. 근데 북쪽은 여러 10개의 지파가 있었지만 그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다 뭐 축소되고 대표하는 지파, 장자 지파가 되는 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의 축복대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이 통상적으로 요셉이 생각했던 것처럼 장남이 더 큰 축복을 받고 차남이 받고, 그럼 우리를 이걸로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뭐 차남이고 장남이 이건 개념이 아니라서, 자, 모태신앙이 훨씬 더 많이 축복을 받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엄청 많이 헌금하고 엄청 많이 봉사하고 그럴 것 같아.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놀랄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여기 있을 때면은 저분 참 대단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봤더니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은 전혀 다른 상급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대의 예수를 믿는다고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그 뜨거운 열정으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던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일생을 보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기준과 다르다고. 므낫세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브라임이었어요. 우리의 생각은 에서가 더 남자답고 더 호방하고 더 성격 좋고 그래요. 근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어요. 이런 주권적 선택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인간적 조건 따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계획을 하시고 더 많은 축복을 하시고 더 많은 그게 있을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나는 아니라고 생각지 마시고 자존감을 낮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늦게 출발했다고, 늦게 스타트했다고 꼭 인생이 다 늦는 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인생을 하루하루 더 알차게 산다면 모태신앙 처음부터 믿고 당대 몇 대째, 저같이 몇 대째 예수를 믿어도 훨씬 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 붙들고 여러분도 생활할 때 이 에브라임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 21절 말씀,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은 마지막까지도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하며 요셉에게 또 한 번 주시시키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도 있지만 여기가 전부가 아님을 누차 말함으로써 이 애굽 땅에 안주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보이죠. 어제 묵상은 뭐였습니까? 네, 어제는 장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지 말고 장례식을 나를 어디다 묻어달라? 고향 가나안 땅 막벨라 굴 있는 곳에 자기 조상들이 묻힌 거기다 묻어달라. 이걸 신신당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또 한 번 나는 떠나지만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입니까? 예, 조상들에게, 자손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죠? 예, 우리도 똑같은 얘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언젠간 여기를 떠나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진짜 본향은 따로 있다는 사실. 그러니 여기서 너무 안주하지 말고 여기서 다 누리려고 하지 말고 천국 본향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 바로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늘 자손들에게 해줘야 할 말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거라. 언제든지 우리는 떠날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떠난다는 것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인도해 내실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하나님 옆에 받은 사명을 우리도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만 구하는데, 우리는 어린애 같아서 이것 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물고기 한 마리를 구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입을 벌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그 기도를 알아차리시고 우리를 옆에서 중보하신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셔서 놀랍도록 더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다르다. 에브라임이 더 축복받았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더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380장 은혜송부 우리 다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 보면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맞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우리도 신뢰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만 구하지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도 우리 생각과 기도보다 훨씬 더 크게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가운데 있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그 끝은 축복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를 기르시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미숙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모든 이런저런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상식을 넘어설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 분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지금부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어야 될 모든 일들 주님 손에 부탁하오니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간구한 기도 모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